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10절 11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을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시선을 돌리게 해줍니다. 오래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방향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국경선을 이렇게 그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들을 분배해 줄 각 지파의 새로운 우리 지도자들의 명단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만간 요단강을 건너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거친 유대 광야를 지나서 드넓게 펼쳐진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장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이 48개의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에게 인원에 맞게 땅이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될 텐데요. 레위 사람들은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경작할 땅을 따로 분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각 지파별로 4개 정도씩 내어주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두 번째 이 3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레위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를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지정하여 주셨고요. 그 선정 기준은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하루길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고루 정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어떤 이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우연히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했을 때 도피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이제 땅이 분배받고 지파들이 정착해서 살다 보면 그러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권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터져서 서로 이제 원한이 생기고 서로 보복을 하게 되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이 돼가지고 점점점 커져서 이제 피해 복수가 되고 또 복수한 내용이 점점 이렇게 대를 이어서 복수가 또 복수를 불러서 그 영화가 1탄, 2탄, 3탄, 4탄 계속 나오게 되죠. 당시 관습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이러면
그러면 그 친족들이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도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집단 사륙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그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디서든지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성문은 닫지 않고 항상 열어두어서 한밤중에라도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게 닦아두었고요. 항상 팻말을 곳곳에 붙여서 누구든지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길에서 보복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움 때문에 또는 어떤 이권 때문에 혹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철 연장, 칼 같은 거죠. 그리고 돌이나 둔기를 사용해서 죽인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악의가 없는 부지 중에 우연히 실수로 저지른 살인사건만 적용이 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그 성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발적인 살인자가 도피성이 너무 답답해서 또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성을 벗어나면 언제나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발적인 살인의 공소시효가 이제 소멸되고 죄를 탕감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도피성의 법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놋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마지막 36절은 딸의 상속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36장의 배경은 민수기 27장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7장에는 므낫세 지파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5명의 딸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이 사망하자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다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상속받게 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 기업은 하나님께 받은 건데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이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딸의 상속권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 딸의 상속권을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파생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아들이 없는 가족의 경우 딸이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는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땅을 상속받은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남편 지파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니까 그럼 지파 간에 갈등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그 땅을 하나님 기업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계표를 땅의 경계표를 지파 간의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시 속한 므낫세 지파 길앗 장로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12지파가 합리적으로 땅을 나누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결혼 문제로
또 이혼 문제로 땅 소유권이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만약 나중에는 지파 간에 소유한 땅이 한 지파로 몰리게 되거나 한 지파는 또 땅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딸들은 마음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산으로 땅 문제가 걸린 경우에는 같은 지파의 남자로 결혼 대상자를 국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7장에서 만들어진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라는 법을 훼손시키지 않고 또 이 지파 간의 땅들이 옮겨져가는 그런 일들을 막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안이었습니다. 왜 딸들에게도 상속권을 약속하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이 내용이 이 민수기의 마지막 내용이 되었을까요? 성경이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거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 규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분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슬로보앗은 비록 광야에서 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 인간적인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의 분깃이 중단되거나 또 하나님의 구원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가나안의 땅뿐 아니라 이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 천국의 약속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패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결과나 이 땅에서의 업적이나 소유나 조건으로 혹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절망이나 우리의 한숨으로 천국의 분깃이 축소되거나 흔들리거나 사라질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혹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또 권리를 박탈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으로 영적 상속함의 견고함이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보지 못하고 사실은 죽습니다. 먼저 죽으신 분들이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카톡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그 천국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또 갔다 온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보증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보증을 삼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사실 필요 없고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이미 결과이고 이미 실체이지만 우리에게 더 확고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증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꼭 붙들고 그 분깃을 보증하시는 하나님만을 소망 삼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실감나게 그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사랑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현실과 부딪히며 정말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시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나의 업적이나 조건, 나의 못남이나 나의 실패로 인해서 그 언약, 그 천국의 소망이 축소되거나 빼앗기지도 않고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결실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복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34장, 35장, 3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